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 오신 날, 주님 탄생한 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성탄절을 또 의미 있게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또 고통 가운데 사는 이때에 주 나신 소식, 정말 하늘에서부터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또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주님 초림하신 그때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의로운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침례 요한과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성탄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와 동방 박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헤로단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싫어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부류인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탄 준비를 일반적으로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의롭게 준비를 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고요.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다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그 전반부는요. 오늘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는 탄생의 과정을 기록하였고 마지막 25절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혼자였고 유대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은 약혼은 약 1년간의 결혼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죠. 그 요셉에게 이런 기간이 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서는 안 될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얘기도 있지만은 마리아의 임신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요셉은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인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 말한 것입니까? 바로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통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나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첫 번째 한 반응은 뭡니까? 파혼을 결심하는 겁니다. 왜?
자기와 결혼하고 약혼을 했지만은 어떤 결혼에 대한 이해관계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실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예. 그 제가 볼 때에 제목을 제가 의로운 요셉, 그 요셉이 준비한 성탄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잡았지만은 이건 마태가 한 얘기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셉은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는 의롭다고 얘기했지만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 근거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사가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요셉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누가 통보했습니까? 동네 친구가 한 게 아니고, 동네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했죠? 천사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적으로 아주 심한 갈등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이렇게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생각은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또 때로는 밤새도록 또 며칠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한두 번 그냥 쿨하게 고민하고 만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계속 두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요셉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계속적인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예. 요셉이 의롭다 하는 마태의 선언적인 의로운 요셉이라는 그 선언적인 이야기에 저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아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 성경을 마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마태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또 의미 또 이런 것 좀 알아볼 때에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마태가 요셉을 의롭다 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예. 20절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에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예요. 예. 요셉이 약혼자 마리아 임신 소식을 접한 후에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누가복음 20장 26절에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전달하라는 사명을 받고 온 천사는 이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리아는 말을 듣는데 요셉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더니 파혼까지 막 결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천사가 이 고집된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천사는 이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놓고 그냥 하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명을 부여잡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요셉애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접근이 사뭇 다릅니다. 18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내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은 20절에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앞에 수식어로 두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시킵니다. 요셉에게 아무리 성령으로 왔다 해도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니까 요셉은 성령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설득할 만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온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며 설득을 하죠.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00년 전에 사람이죠.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도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예언에는 그게 풀어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천사는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가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이 순간적으로 내가 마리아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수긍하고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들은 반응입니다. 이것을 볼 때 마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이 저는 좀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어딨냐면 19절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는 이 말 속에 요셉의 의지와 의로운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라는 말은 마리아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의지고요. 또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은 가족은 물론 세상에 절대로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요셉의 결심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폭로가 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이와 같은 결심을 보니까 이제 바로 요셉의 그 결심이 의로운 쪽으로 이제 판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죠. 그 여인은 다 군중들이 돌 하나씩 들고 와서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죠.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25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의로움의 극치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 절차는 그가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데려와서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 뭘 했다고요? 동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임신하는 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그의 부하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다윗은 치사한 사람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낳기까지 전혀 동침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누구 아이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그의 결심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요셉의 의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참 거룩한 성탄이요, 또 온 세계 만민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속의 성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알게 됩니다. 요셉은 2000년 전에 이 성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데 요셉처럼 자기 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로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까지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아서 평범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 없이 성탄을 습관처럼 그렇게 맞이하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 생일보다도 더 못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헌금 그냥 한번 낸 것으로 그냥 다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성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오늘 요셉의 의로운 성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며 보냈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성탄은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버렸고요, 또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정욕을 버렸고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 없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탐심은 없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더 내려야 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의로운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준비했던 성탄이 아니라 정말 의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의로운 요셉이 성탄을 준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각이, 가정이, 교회가 의로운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오신 그날을 이렇게 준비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내려놓는,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 성탄절을 요셉이 의롭게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결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성탄을 이제 준비하게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준비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배하게 하고, 정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신 그 길에 참으로 많은 이들이 준비했던 아버지 그 모습들을 우리 또 기억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낮게 오신 주님,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그렇게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또 은혜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이번 성탄을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낮아짐으로 내려놓음으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사오니 성탄의 기쁨이 참으로 내려놓음으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